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치적 타락과 사회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에요.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아몬, 자기 아버지 시대, 아몬 시대에는요, 이 정치적으로는 이 친아수르파, 반아수르파, 이 막 궁전 내에서 막 이 아기다툼을 하는데, 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데, 이 친아수르파가 있고 반아수르파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이 두 세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쟁을 하는 사이에 이 백성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막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막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타락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법적인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법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지금 전 세계에서도 그런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가요?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이 지금 종교가 국가인 종교국가입니다. 종교국가. 그래서 율법으로 뭘로 사람을 재판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을 재판하죠. 그래서 재판관들도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시 사회가 지배하는 가치관은요, 그 성공과 생존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막 공정하게 하지 않고 막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온 세상이 막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결도 다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이 재판과 관련됐고 신약에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얘기하는 그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막 물 흐르듯이 이 막 흐르게 해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그 영화도 그렇잖아요. 빵 하나 훔쳤는데 막 18년 언도 받고 재판 사법 체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프랑스가.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멸망당했냐? 사법 체계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사법의 체계는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한국도 지금 위험하죠. 지금 사법 체계 이 부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받침해서 생존을 구걸하고 있고요. 이 아몬 왕이나 므낫세가 그랬잖아요. 그 밑에 권력자들은 거기에 동조해야 막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모아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돈에 다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가 온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종교 활동하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바로 스바냐가 그런 때 활동했던 어떤 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또 다른 선지자가 활동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무슨 반문하듯이 물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그 마지막이 뭘까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제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가 딱 5장 30절, 31절 이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그 마지막이. 예. 심판인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이 심판이 방금 그 앞에 그 말씀을 마지막에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서 1장 1절. 자, 여러분 1장을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1장의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9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스바냐는 첫 번째는 스바냐는 왕손이다. 왕족이다. 아까 금수저라서 금수저에게 사역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스바냐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왕족, 귀족들이 여러분들 먼저 심판받습니다. 왜?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한테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데 1차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왕족,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1차에 끌려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왕족. 귀족들이에요. 요시야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왕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도 이 스바냐에게 영향을 받았던 게 왕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사야, 제가 예전에 이사야 설명할 때도 이사야도 굉장히 높은 거의 뭐 귀족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이 스바냐는요 이사야보다도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더 한 클래스가 더 높아요. 더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왕족이면서 동시에 누구냐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1장 1절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스바냐를 낳을 당시에 머나세 아니면 아몬이었을 당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극에 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 지금 이 스바냐 가문이 경건한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왕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에 아마 경건하게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태어난 사람이 스바냐라는 거죠. 스바냐 아버지 자신도 엄청나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만 안 두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이 스바냐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피바람이 부는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이름이 뭐라고요? 숨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이 자녀를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숨긴다라는 그 뜻으로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제 보실게요.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선지서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진멸한다는 것은 싸그리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 구절 베드로후서 밑에 적어놨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도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세요. 이게 스바냐서하고 느낌 비슷하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똑같은 의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라서요. 이 스바냐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스바냐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본 거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심판, 우주적인 심판, 창조의 심판, 지구에 대한 심판. 아까 첫 장에 그래서 핵폭탄 같은 뻥 하고 터지는 심판, 진멸한다는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진멸한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여러분 진멸의 대상, 지금 내가 어떤 대상을 진멸하겠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순서를요 역순으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것을 창조 역순위대로 파괴하겠다라고 이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바다의 고기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종이 있는데 뭘까요? 예, 이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이 바다의 물고기는 그 당시에 바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까지 이제 바다의 물고기까지 내가 심판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요. 예외 없이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문학적인 표현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자기를 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더라도 이것을 나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셔야 될 때도 막 이 도자기 공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 도자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이 만물들을 탁지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다는 거죠. 이 부분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인류의 모든 창조물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게 바로 이 심판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